오늘 나가시면서 각 가정별로 우리 사업 계획서를 한 권씩 드리겠습니다. 가시면서 꼭 받아가시고 그 47페이지부터 보면 영적 가정 만들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특별하게 이렇게 특집으로 실은 기사입니다. 그래서 한번 꼭 내용을 좀 읽어보시고 숙지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가정을 회복하라.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간에게 내리신 명령이 무엇일까요? 여기 창세기 1장 18절 제일 먼저 기록된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에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결혼 주례하시면서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렇게 명령하신 주례사를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먼저 뭘 주시는가 하면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로 먼저 행복하게 하시고 삶을 누리도록 그렇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바람이 딱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행복입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고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뭘 좀 시키면 애들이 뭐라 그러나 하면 싫어 내 맘대로 하고 싶어 아주 그래요. 말도 잘 못하는 놈들이. 근데 희한하게도 부모님이 할아버지가 하는 일들은 뭘 위하여 그걸 시킬까요? 지 잘못대로 그럴까요? 죽으라고 그럴까요? 지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시키는 일인데 말을 잘 안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행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주셨으니까 행복하라고 이 땅에 살게 해주셨으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왜 그럴까요? 생각이 달라요. 누구 생각하고 달라? 하나님이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달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행복하라 누리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뭐라 그런가 하면 싫어요. 내가 바라는 것 주세요. 내 욕심을 채워주세요. 내 고집을 채워주세요. 그래야 행복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이 넌센스 퀴즈인데 아무리 대단한 목수라도 못 고치는 집은 쉽게 고치지 못하는 집은 무슨 집일까요? 그게 옹고집, 옹고집. 그죠? 이 아무런 목수가 쉽게 두드리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우리 마음속의 욕심과 고집은 쉽게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버려야 행복이 오고 기쁨이 옵니다. 사실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창조하시고 행복하라고 명령하셨는지 그 은혜들을 다 알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절대 동화에 보면 욕심쟁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얼마나 욕심쟁이였는지 종들을 부리는데 월급은 조금 주고
일만 친덕시키는 것입니다. 심지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엄청 많이 받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자를 적게 이자를 갚지 못하는 사람에게 뭐 하는가 하면 돈을 못 갚으면 좀 기다리면 될 텐데 못 갚는다고 그 집에 6살밖에 안 된 애를 데리고 와서 그 집에 종으로 삼는 것입니다. 아주 고약한 고집쟁이인데, 욕심꾸러기인데, 이 고집쟁이에게 어느 날 이 딱한 얘기를 듣고 지나가는 한 머슴이 6살짜리 아이의 사정을 들어보면 너무 딱한 거예요. 그래서 이 머슴 중에 한 머슴이 이제 이 머슴은 아직 고용되지 않은 머슴인데 이 불쌍한 애의 이야기를 듣고 좀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옹고집쟁이 부자에게 와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제가 이 집에 머슴이 될 테니까 저 6살밖에 안 되는 놈하고 같이 일을 하면은 머슴 체면이 안 서니까 저 애를 쫓아내고 나를 이 집에 머슴을 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소리예요. 6살짜리 애가 뭐 울기만 하지 뭐 일이 도움이 되나요? 근데 이제 머슴이 그러는 겁니다. 이 주인이 욕심쟁이가 그런 겁니다. 내가 자네에게 요즘 어려운 형편이 돼서 이 종들에게 주는 머슴에게 주는 돈을 뭐라 그래요? 세경. 그렇지. 세경을 조금밖에 줄 수가 없는데 그래도 되겠나? 그러니까 이 머슴이 하는 소리가 아이고 주인마님 주인마님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세경이라니요. 그저 여기서 일하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채워주시면 저는 감지덕지하겠습니다. 욕심쟁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모습이 어디 있어요. 세경도 필요 없다 그러고 그저 뭐 하면 돼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채워주면 된다고 하니까 옳지 요놈 잘 걸렸다. 우리 집에 들어가지고 일만 짠떡 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습이 뭐라 그런가 하면 주인 마님 이것도 계약인데 머슴과 주인 사이도 계약인데 계약서를 좀 써주시면 좋겠어요. 뭐라고 쓸까? 계약서에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계약서에서 이제 나는 아무개를 머슴으로 삼아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채워준다. 세경은 없다. 그렇게 딱.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 머슴이 덜렁 누워가지고 훌떡 벗고 일어나지 않은 것인데 이놈이 새벽이 지금 아침에 해가 중전에 떴는데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가보니까 이 애가 덜렁 누워서 그러는 겁니다. 야 빨리 일어나서 일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머슴이 뭐라고 하면 벌거벗고 들어누워가지고 주인어른 계약서를 똑똑히 보십시오. 그게 뭐 해준다 그랬어요? 입혀준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옷을 입혀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가요. 이 주인이 이제 옷을 입혀줘. 세상에 참 벨리한한 놈을 다 보게 되시면서 옷을 입혀주는데 아주 일은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이제 일을 하고 나서 이제 아침이 되는데 아침 먹을 생각하고 입만 또 벌리고 오는 거예요. 야 이놈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아이고 계약서도 안 읽어보셨습니까? 먹여주신다 그랬잖아요. 주인이 얼마나 기가 차는지 먹여준다고 했으니 계약서가 딱 적혀 있으니까 밥 숟가락 떠가지고 이 아이놈아 많이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입에 팍 집어넣을 주니까 살살 줘야 되는데 빨리 준다고 막 입에서 있는 걸 다 토해가지고 주인 얼굴에 막 밥대가리 가지고 천지 난장발이 됐어. 야 이놈아 네가 떠먹어라 또 주면 못하겠다. 아이고 주인 어른 계약서 안 보셨습니까? 겨우 또 성질 나는 걸 달래가지고 또 아침 먹이고 또 정신이 되면 또 입을 떡 벌리고 앉아있는 거야. 기가 찰노릇하네. 그 다 큰 놈이 아주 또 먹여줬더니만. 아이고 하루 종일 정신없는 거 저녁이 돼서 누워가지고 아이고 이런 모습은 어떻게 들어가지고 골치 아프게 됐다. 힘들어 죽겠네 하는데 방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보니까 누가 왔는가 하면 그 모습이 와가지고 계약서 안 읽어보셨습니까? 저를 재우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주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재워주는데
그러니까 얘가 그런 거야. 무릎 위에 눕혀서 자장가도 불러주고 옛날 얘기도 해주고 그러셔가지고 그래야 저지 잠은 그냥 옵니까? 아주 이 옹고집쟁이가 이제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에 무릎에 누워서 자장가도 불러주고 옛날 얘기도 해주고 하는데 아이고 등이 끈저럽다. 등을 끌고 지야 잠이 온다 그러네. 아주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 잠도 못 자고 밤새을 지다가 그 다음날 돼가지고 안 되겠다. 이러놓으면 빨리 쫓아보내는 게 수겠다 싶어서 이제 주인이 그러는 겁니다. 계약서금 보고 됐으니까 내 집에서 썩 나가라. 그러니까 이제 이 종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셨으니 제가 이 집에 물러나가긴 하겠지만 위약금을 내셔야 됩니다. 위약금이라고 하면서 쌀한가마니를 받아와가지고 이 불쌍한 이 가난한 7살짜리 그 집에 갖다 쌀을 줬다는 그런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 참 욕심 뭐라고요? 아멘한 얘기가 아니죠. 욕심 부리고 이렇게 살면 제명에 못 살고 어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뭐가 중요한가 하면 진정한 부자는 욕심을 부려서 부자가 아니고 뭐 할 때 부자가 된다? 행복과 만족을 누리고 느낀다면 그대는 이미 부자입니다. 진정한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만일 그대가 지금 오늘 내 형편 이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미 부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이런 땡전 손에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역시 빈손으로 갈 것입니다. 그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만족입니까? 네. 만족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이 땅에 먹을 것, 입을 것 가지고 나온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일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정말 입혀주시고 채워주시는 우리가 무슨 불만과 원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 놀라운 세계를 누리는 법을 좀 배워야겠어요. 내가 가져야 주인이 아니라 누릴 수 있을 때 주인입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좋은 정원 갖고 놓은 집이 있으면 우리 집 정원 참 예쁘다 이렇게 하시면 그게 내 정원이 됩니다. 그 집 정원 관리사는 그 집에 살면서 여러분 잘 보라고 열심히 전정하고 농약 주고 잡초 뽑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뭐만 하면 돼요? 감사만 하면 돼요. 감사할 줄 아는 게 진짜 주인. 그래서 날 보라고 이렇게 잘 준비해놨나 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꽃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아름다운 천년계를 보면서 뭐라 그러면 될까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 모든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주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누리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누릴 줄 아는 사람인가? 없는 것을 헤아리지 말고 이미 주신 것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진 것 여러분들이 가졌을까요? 여러분이 가진 것 제가 가졌을까요? 여러분이 가졌지만 제가 못 가진 게 있을까요? 많죠. 제가 오늘 아침에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안에 아침을 먹는데 보니까요. 제가 여자복이 얼마나 많은지 5명이 다 여자. 근데 어떤 할머니는요. 저보고 그래. 아이고 아들 하나 더 낳아야지 그런데 참 그 답답한 소리예요. 그죠? 답답한 소리. 종친제가 언제든지 저보고 애를 낳으면 보통 일 아니잖아요. 근데 없는 것을 계산하면 가난하고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이 되지만 있는 것만 계산해 보면 저처럼 이렇게 부자가 없어요.
세상에 여자 5명을 거느리고 사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5 여자가 다 저한테 도움 주는 것만 있겠어요? 모든 것이 그런, 소가 있으면 외양간 고칠 일도 있을까요? 그죠? 소똥 치는 일도 있어. 모든 일에는 뭐가 있어요? 양면이 있어요. 그죠? 오늘 교과 공부에 보니까 책임과 권리가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 누리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이 없는 것을 헤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복들을 헤아리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속에는 무수히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들을 믿고 주장하면 내 것이 됩니다. 참 놀랍죠? 이 성경 속에는 무수히 많은 약속들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주장하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는 무수히 많은 영적 원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고 실천하면 내 삶 속에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발생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인생을 바꾼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교과도 나오는 날인 말씀인데 첫째 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둘째 날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여섯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마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왜 심히 좋으셨어요? 왜 심히 좋으셨어요? 심히 좋으니까 좋지 이렇게 하지 말고 생각을 좀 해봐요. 왜 심히 좋으셨어요? 여러분 교과책에 보면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 속에 악이 없고 완전한 퍼펙트한 창조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표현이 나오지만 이 교과서 제자는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해 드릴 이 비밀을 모르는 것 같아요. 뭘 몰라요? 사랑을 모르는 것 같아요. 첫째 날 왜 좋으셨는가 하면 이것을 누구를 위하여 주시는데 누구를 위하여 만드신 거요?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오늘 나를 위하여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만드신 천지 만물을 보고 얼마나 좋아할까, 얼마나 기뻐할까 그 생각을 하고 만드셔서 이것 가지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래서 좋았고 좋았고 좋았다가 드디어 그 천지 만물의 주인 되는 누구를?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얘야 너를 위하여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 그렇게 할 때에 아담과 하와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실까요? 여러분 네 건 하나도 없다. 다 내 거다. 그러셨을까요?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이게 다 내 행복을 위하여 만드는 나의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이 좋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누구를 위하여 만드셨다고요? 나를 위하여 만드신 것. 나의 행복을 위하여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것? 하나님 이것이 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면 그것이 누리는 비결이요 주인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연계를 보면서 이 하늘 땅 가득한 사랑을 보면서 하늘에 있는 해 이름이 왜 해라고요? 해 웃으면서 살라고. 이름이 뭐라고요? 해라고. 그래도 안 웃으시는 분이 계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밤에 달을 주시면서 왜 달이라고 이름을 지으셨다고요? 달달하게 살으라고. 달콤하게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왜 별이라고 주셨다고요?
어떤 분은 또 별나게 살으라고. 그런데 그게 아니야. 어둠을 비추는 별처럼 너희들 빛나게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을 위한 모든 필요들을 천지만물 속에 가득해 주신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지금 창조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들으셨는데요? 아담과 하와 2명밖에 없는데 지금 약 70억 이상인 지구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너희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육이 뭐죠? 날생자, 기를 유업자. 아이를 낳아서 키워서 이 땅에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하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얘기를 듣고 이 명령을 듣고 기뻤을까요? 통곡했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재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람을 가득 채운단 말입니까? 좀 시키실 만한 일을 시키셔야 되죠. 나보고 평생 애만 낳으라는 말씀입니까? 하와가 그렇게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울 필요가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애가 쑥쑥 나옵니까? 자,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은 또 무슨 명령보다 똑같은가 하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대사명과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어서 그들로 구원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가득 차게 하라. 그렇게 신 영적인 명령과 꼭 같습니다. 이것을 똑바로 알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뭐만 하면 됩니까? 여기 보니까 뭐만 하면 돼요? 어이구, 이제 여러분 주무시는 분 계시다고 여기 막 소리가 막 영암 때 좀 졸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 깨라고 막 박살나는 소리가 나는 거죠. 자, 이 두 사람에게 무슨 명령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것이 뭐만 하면 이루어져요? 간단합니다. 단 2명을 통하여 이루어지지만 그들이 뭐하면 복을 누리면 되는 거야. 그들이 사랑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은 저절로 되어집니까? 저절로 되어져요.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뭡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심각하잖아요. 우리 주사님 뭐라는 건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 보통 일이 아니죠. 심각하죠. 그죠? 결혼의 목적이 뭐 애 낳고 키우는 너무 좀 살벌하지 않습니까? 결혼의 목적이 뭐예요? 행복 아니에요, 행복.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까? 행복하면, 사랑하면 애는 저절로 나오는 거지. 여러분, 애 낳으려고 결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하긴 프로포즈 하면서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상도 사람인데, 내 하나 낳아도. 이게 프로포즈.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습니까? 사실 말이 그렇긴 하지만, 뭐 꼭 따지자면 뭐 틀린 말도 아니지만, 남자가 손을 뜯자면 내 하나 낳아도 그러면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세상.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하면 돼요? 사랑하고 행복하면 애는 놓지 말라 그래도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약속이요, 축복이죠. 그래서 애는 뭘 통하여 옵니까? 가정을 통해.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가정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가정이 없으면 쟤들이 어디서 살겠어? 어디서 자라겠어? 어디서 양육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 신앙에도 생각해 보니까 영적 가정이 필요할까요? 우리 영적 가정이 필요합니다. 자, 킨 사이다는 어디서 나와요? 공장에서 나와요. 공장에서 뭐만 하면 나와요?
기계를 돌리기만 하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저 킨 사이다가 킹킹킹 그러면 나와. 아이는 공장에 애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공장이 아니에요. 사랑할 때, 진정으로 사랑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가정이란 무엇인가? 가정이란 나의 처지, 형편, 모든 것을 내 모습 그대로 있는 대로 편안히 받아주는 곳, 그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안식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정말 안식처가 되려고 하면 뭐 하면 안 되겠어요? 사사건건 투집을 잡으면 안 되겠어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줘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면서 사랑받는 존재, 가치 있는 존재, 의미 있는 존재의 힘을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영적인 가정도 그럴까요? 영적인 가정도 그러한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보세요. 이 애가 지금 말도 잘 못할 때 말 못한다고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야 이놈아 발음은 그게 아니야. 합의 그게 뭐야? 할아버지 똑바로 말해봐. 이렇게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틀린 말을 하면서 뭘 배워가요? 올바른 말들을 안식처를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정을 통하여서 그들의 육적, 정신적, 영적 필요를 다 공급받으면서 그 사랑을 먹으면서 비로소 이 아이들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영적 성인들로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영적 가정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가정이기는 한데 너무 크잖아요. 그죠? 뭐가 안 돼요? 개인적인 교류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그룹이라고 하는 작은 단위의 가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의 영적 자람을 위하여 필요되는 많은 것들이 공급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것입니다. 야, 사랑이 이런 거구나.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것 같아.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교회는 타가소가 되어서는 안 돼. 타가소는 뭐예요? 애 봐주는 사람은 한 명이고 애는 한 60명. 그죠? 애들이 다 뭐라 그래요? 여러분, 애 둘이, 우리 집에 애 둘인데 엄마 가지고 싸울까 안 싸울까요? 둘인데도 엄마 하나 가지고 싸워요. 서로 지가 엄마 찾아야겠다. 그런데 만약에 애를 둘이만 낳아서 망정이지 5명이 됐다 그래 봐요. 다 엄마 찾으려고 그러다면 엄마는 뭐 사지가 다 지켜 죽을 것 같아. 교회도 사실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영적 성장이 없이 50명, 100명, 1000명이 되고 타가서 원장님은 한 명밖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타가서 원장님 명이 길지 못할 것이죠. 모세가 몇 명을 이끌고 갔어요? 200만 대군을 이끌고 가는데 그걸 혼자서 다 먹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걸 보던 이도로가 뭐라 그래요? 네가 그렇게 하다가는 기력이 샤여 죽을 것이 나에게 한 가지 좋은 방책을 보이리라 하면서 그들에게 뭘 알려주는가 하면 영적인 가정을 알려줘요. 그래서 한 가정에는 식구들이 몇 명씩 살아요? 많아야 식구 제일 많은 가정이 몇 명입니까? 우리 처가댁에는 식구들이 7공주에다가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9명. 아주 좋은 가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부모님이 계시니까 11명 가정. 참 풍성한 가정. 제 집에는 이제 요즘 5명 됐어요. 이런 가정들, 이 5명 정도, 그죠? 3명 정도. 이런 가정이 될 때 그 속에서 뭘 느껴요? 사랑을 느끼고 돌보음을 느끼고 애정을 느끼고. 그러나 영적인 가정이 없다고 하면 우리 모두는
사랑의 가라여서 누가 내 마음, 내 아픔, 내 고통을 안 채워주나 그렇게 우는 아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흥분의 집에는 자식이 몇이라 그래요? 흥분의 집. 잘 모르겠죠. 한 10명 되는가 봐요. 10대. 그런데 흥부가 애 낳고 그렇게 애 키우는데 걱정했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큰 놈이 작은 놈을 키워가니까. 그래서 가정을 통하여 사실은 아이들이 뭘 받는가 하면 자라남의 원리를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영적 원리는 첫 번째는 생이라는 말은 탄생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 애는 저절로 나온다. 그래 그 애 하나를 위하여 부모들은 다 동원이 되는 거야. 그를 양육하고 키워서 시집 장가 보내는 것을 주가라 그럽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이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4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해산하는 수고를 누가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언제 애 낳았어요? 그참 애도 안 낳은 사람이 이런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뭐 하는데 이런 수고를 했어요? 영적인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데. 자,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자가 죽었다 깨어나도 혼자서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애 낳는 일이야. 그렇습니까? 나는 혼자서 애 낳을 수 있다고 해서 소름 들어.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막 100일 기도하고 애 낳는다 그런데 100일 기도한다고 애 낳는 게 아니에요. 100일 기도해도 혼자서는 못 낳아요. 그래서 탄생의 비결은 절대 혼자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그 일이 뭐만 하면 절로 이루어져요? 깊은 사랑에 빠져 있으면 저절로 애는 나와요. 그런데 주의사항이 이것이에요. 애가 이제 뱃속에 있으면 그 아이와 10개월 동안 생명줄로 연결되어진 사랑을 누려요. 그죠? 가장 소중한 것을 이 아이에게 공급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이 아이를 낳고 이제 엄마가 젖을 주는데 이 젖은 엄마의 피가 젖이 된다. 그 이 생명을 나눠주는 그런 경우같이. 만약에 이제 임신 6개월 된 엄마 보고 아줌마 내가 돈 줄 테니까 오늘 축구하러 갑시다. 그렇게 하면 그 엄마가 축구하러 갈까요 안 갈까요? 여러분 만약 그런 입장이라면 축구하러 갈 뿐 사람들 축구가 아닌 이상 왜 축구하러 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차만 타고 가다가 덜컹해도 뭐라 그래요? 아이고 애 떨어지는데 운전수 살살 몰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모든 관심과 애정이 어디에 있어요? 그 어린아이에게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니나노를 좋아했던 엄마도 뱃속에 애가 있으면 갑자기 수준 있는 음악을 틀어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가 좋아하는 걸 위하여 음악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위하여 먹는 것, 입는 것을 가려서 10개월 동안 끊임없는 사랑을 공급하듯이 우리가 한 영혼을 우리가 주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 사랑과 은혜를 뭐하고 싶은 나누어주고 싶은 우리가 품고 싶은 이름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10개월 이상 깊은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나눠주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10개월 후에 이제 애를 바짝 써야 뭐가 나와요? 애가 나오지. 뱃속에 있는 애는 없는데 전도를 한다고 애만 쓴다고 애가 나옵니까? 애는 안 나고 생똥만 싸잖아. 그래서 다음부터는 절대 전도를 하지 말자 이렇게 사람들이 소문을 내요. 뭐가 필요합니까? 10개월 동안 깊은 사랑의 교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애는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양육의 비결은 이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애가 쑥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그 애를 돌보기 위하여 돌보는 사랑, 관심 가져주는 사랑, 책임져 주는 엄마가 있어야 뭐 하게 돼요? 아이가 사람이 됩니다. 짐승들은 나오면 쫓아다닐 수 있는데 송아지는 소는 송아지를 나누니까 저희 집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소가 송아지 나는 걸 보는데 놓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막 풀떡거리며 쫓아다녀요. 사람은 아기를 나누면 얼마 만에 쫓아다닐 수 있을까요? 1년은 지나야 쫓아. 1년은 지나야 사람이 되는 것이. 그 기간 동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엄마의 한없는 사랑과 돌봄이 없으면 아이가 죽듯이 우리의 영적인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먹어야 살고 숨을 쉬어야 살고 교제와 움직임이 있어야 사는 것처럼 엄마가 있어야 살고 움직임이 있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도 꼭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먹어야 사는데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을 매일 먹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강건케 되어져요. 숨을 쉬는 것을 영적인 뭐라 그래요? 기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우고 어머니처럼 돌봐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것을 뭐라고 하면 믿음의 교제,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의 필요를 위하여 잘 챙겨주는 것. 이것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뭘 통하여 가능한가 하면 가정 같은 소그룹이 있어야 챙겨줍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왜 저를 사랑해 주지 않습니까? 왜 제게 연락 안 해줍니까? 이렇게 이야기해도 저는 그걸 다 채워줄 수가 없어요. 제가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럼 제가 전혀 완벽한 목회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사실 이미 다 눈치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뭐 해드릴 수가 있는가 하면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새벽을 위하여 교과 공부를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 전화도 다 붙잡고 일일이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을 수는 있는데 듣는 것은 여러분 몫이에요. 그걸 누구 먹으라고 그렇게 밥을 지어놨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누구는 가능하고 하면 사실은 정말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 여러분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한 입 한 입 또 먹여줘야 돼. 아까 그 보시잖아요. 그죠? 먹여줘야 돼. 먹여줘. 어떻게 먹여주는가? 소그룹을 통하여 모여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느꼈어요? 어떻게 삶에 적용해요? 어떻게 기쁨을 누려서 이것을 작은 소그룹을 통해 나눌 때 그런 맛이구나. 엄마는 이렇게 밥을 먹었네. 이런 나눔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한가 하면 2명이도 좋고 3명이라도 좋고 우리가 서로 나누는 함께 자라가는 영적 가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면 반드시 뭐 되어져야 되는가 하면 소화되는 시간까지 머물러서 나의 양식이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도 먹고 소화시켜서 생활과 행동의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자, 시간이 이제 없기 때문에 이제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한 명으로부터 가정이 시작된다는 사실. 가정의 시작은 몇 명이요? 한 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한 명이란 어떤 사람인가?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친절하고 예모 있고 부드러운 마음과 동정심을 갖는 자들이 될 것 같으면 오늘날 한 사람밖에 없는 곳에 진리로 돌아오는 자가 100명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 속에 넘치는 생명력으로 가득 찬 내가 예수를 만나서 내 삶이 변화되어져 이 세상에 모든 것을 가지지 않았지만 이 세상을 가진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모든 사람이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업에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다로 발휘하는
중요성을 알았을 것 같으면 지금껏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거나 기껏해야 조금밖에 성취하지 못하고서 우둔하고 흥미 없이 지내온 수백 명의 사람들이 활동적인 일꾼으로 일하게 되었을 것이다. 자, 그런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이 모이면,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고 기도하면 뭐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가정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아이도 돌보고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라, 루터는 종교개혁을 통하여 평신들에게 성경을 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평신호들에게 사역을 돌려주는 제2의 종교개혁을 이렇게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닭, 여러분 닭 아세요? 닭? 네, 꼬꼬대 가는 닭 말이죠. 한 번은 어떤 산골 아이가 산에 가서 독수리 알을 주워가지고 닭장에 집어넣어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독수리가 나왔는데 자기가 닭인 줄 아는 거예요. 주둥아리가 좀 튀나오면 아이들이, 야, 네 주둥아리 이상해. 그럼 어떻게? 주둥아리를 막 부벼가지고 따내들고 갖다지. 그러던 어느 날 살쾡이가 닭장에 들어왔어. 그리고 막 닭을 물어가는 거예요. 이 독수리가 뭐 하면 이길 수 있어요? 한 방에 싸우면 한 방 이길 수 있는데도 한 번도 독수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아이고 나 살려, 알고 나 살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늘을 날아가는 그 독수리를 보면서 자기도 날고 싶었지만 친구들이 그러는 거야. 너는 닭이야, 날 수가 없어.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복날 삼계탕집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하늘 왕족의 꿈을 우리 속에 지어 넣어 놓으셔서 인생을 누리고 영생을 즐기는 하늘 독수리로 하늘의 왕자로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저 나만을 위하여 사는 닭처럼. 여러분 요즘 아파트 보면 또 닭장 같잖아요. 그죠? 배를 누르면 문 열어주지도 않아요. 닭 눈깔 같은 곳을 이렇게 또 쳐다보고, 도둑놈이 왔나 쳐다보고. 마치 요즘은 닭도 뭐 한다 그래요? 이 낮에도 알을 낳아놨고 밤에도 알을 낳고 닭장에 불을 켜놔가지고 밤에도 열심히 먹고 밤에도 알을 낳아놨는데, 그래서 몇 개월 안 돼서 폐기 처분을 당하고 하는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이 닭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닭장 같은 곳에 살면서 얼마나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는지. 그러다가 닭병 걸린 것처럼 예배 시간을 꾸벅꾸벅 졸다. 그렇게 해서 펄펄 끓는 삼계탕 집으로 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믿음의 날개를 펴 하늘을 비행하는 영적인 독수리들. 그래서 영적 가정을 통하여 나도 살고 함께 살아가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458장을 나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오른손 기도의 제목 우주와 같이 되미로다. 예수의 영상이 믿기 위해 세상에 모았기 전에 예수님같이 되기 원하네. 나를 속아신 주와 같이 내 마음속에 충만이옵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공유
슬픈 자 위로하시는지 길 잃은 죄인 모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없소서. 예수님 같이 되기 원하네. 날 구속하신 주와 같이 내 마음속에 충만이어사 주님의 형상을 지소서. 거룩한 예수 겸손한 구주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같이 되기 원하네. 날 구속하신 주와 같이 내 삶 속에 충만이어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하늘의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기적 욕심을 버리고 이타적 사랑으로 이 인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마음처럼, 우리 주님의 성품처럼 사랑하고 섬기며 돌보면서 영적 가정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나누며 영적 가정을 통하여 서로가 풍요로워지는 하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